로마서 이제 전체를 보면 꽤 어려운 이제 부분들도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기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이 진리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먼저 그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 먼저 물어볼까요?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다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도 없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율법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율법이 마치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건 안 좋은 것이고 그 예수 믿는 것만 좋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그럼 율법에 문제가 있네. 그걸 몰라줬을까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율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해야 이해가 되지. 그것이 거기서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율법이 구성이 그렇잖아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의 법이고 그럼 왜 행위의 법을 주셨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면 행위로 의롭게 하는 법을 주셨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율법이 왜 나왔냐? 어떻게 나왔느냐? 율법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무려 400여 년을 정확하게 몇 년 몇 개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400한 20-30년 정도 그런 기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기간의 대부분을 종살이 노예살이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네 아니네 해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현손자 쭉 대대로 400여 년을 종살이로만 하고 살았으면 몸에가 무엇이 마음과 몸에가 무엇이 배였겠어요? 노예 근성이 배어 있는 거죠. 주인의식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보다는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생명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채찍이 안 맞으려니까 그래서 이집트 애굽의 법에 따라야 했고 그렇게 해서 노예 근성이 몸에 뱄습니다. 감독자가 있으면 일하고 감독자가 눈에 안 보이면 얼른 살짝 대충 하다가 감독자가 또 나오면 얼른 또 한척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이 그런 것이에요. 벌 주면 좀 착하게 사는 듯 하고 벌 주는 게 없으면 또 대충 살고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여기서 노예 근성 물을 좀 빼자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몸뚱아리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산다 그래가지고 천국까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자, 우리가 환경이 변해야 사람이 됩니까? 마음이 변해야 사람이 됩니까? 마음이 변해잖아요. 근데 에집트라고는 환경, 광야라고는 환경에서 훨씬 좋은 환경인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으로 옮겼다 그래가지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노예처럼 살면 안 된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가 막힌 가나안 좋은 땅에 가서는 너희들이 그런 의식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기준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율법하는 이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한다. 이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이것을 익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에 맞는 삶을 행위를 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행위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법.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좋은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이제 이거는 오늘 설교와 직접 관계는 없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를 쭉 이제 스크롤 보다가 눈에 번쩍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그 뉴스는 뭐냐면 지금부터 1500년 정도 전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어요. 그렇죠? 반응이 난 여러분 속을 모르겠어. 예. 내가 2시간 안 받았다 했더니 진짜 내가 전혀 무엇을 모르는 줄 알고 내가 안 본 데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얼척없이 해본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있더만. 나 물론 2시간 안 받았어. 그건 맞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우습게 하면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요. 예. 아니, 분명해서 나 2시간 안 받았다니까.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큰 일이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하더라고. 예. 근데 지금 뭔 얘기다 이게 나왔어요? 예? 1500년. 1500년 전에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복원할까?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짐승의 사체, 씨앗 여기서 DNA를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배양해 가지고 주라기 시대에 살았던 공룡들을 이제 복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이게 주라기 공원 그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4편까지 나왔나? 아마 4편까지 나온 것 같아. 근데 재밌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이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멸종돼 버린 생물들을 그런 방법으로 DNA를 추출해서 복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더 쉽게 주라기 공원 같은 이야기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재까지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문의 제목이 내가 번쩍 눈에 띈 게 제목만 이렇게 보면서 쭉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클릭해서 내용을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목이 뭐라냐면은 주라기 공원
시대의 식물 복원 현실화되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뜬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얼른 찍어봤죠.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만든 포도주가 와인이 유럽 전역으로 수출을 하고 영국까지 이게 수출을 했대요. 그러면서 거의 모든 수도원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와인을 가지고 먹고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 이 품종이 멸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품종이 없어졌어, 지구상에서. 그런데 기록에 남아 있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재배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엄청 돈도 많이 벌었고 등등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40여 개 뭐 그 기관 단체 대학 뭐 이런 데서 협력을 해가지고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복원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1500년 전에 없어졌던 것을 DNA를 진짜 추출해 가지고 포도 품종을 그때 그 품종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도 그 실제로 이만큼 키워 가지고 땅에다 지금 심은 거예요. 네게부 사막 그쪽에다가 지금 심어서 포도를 앞으로 재배해서 와인을 생산하겠다. 내용이 이거예요. 1500년 전에 이미 없어져 버린 품종을 지금 복원시킨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는데 적과 꿀이 흐를 정도의 땅에 들어가 살았는데 문제는 땅은 좋고 기후는 좋고 뭐 곡식도 잘 자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좋은 땅에 들어가 살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법을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좋다, 복을 받았다, 어디 좋은 데 가서 살고 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못한다, 환경 조건이 좋다 그래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확률이 더 높아져. 사람은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행위로 의롭게 하는 방법인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전혀 이게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행위의 법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율법 자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율법이 나쁜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해서 이걸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1단계. 그러면 여기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인데 아무 일도 다 내다보시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야? 율법을 왜 주신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렇게 될 걸 또 아시고 이미 예수님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주셔가지고 그건 다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바이긴 하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율법의 역할이 그럼 뭐냐?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이 나와요. 율법의 역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아파요. 또 이름 말하면 시험 듣까 보니까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구만. 우리 식당을 어떤 권사님이 몸이 겁나게 아파. 그래서 고원심 권사님 아니어도 괜히 오해하지 말고. 그래 한 번씩 만나면 그 교회도 잘 못 와. 그래갖고 어쩌 그래요? 그러면 뭐 어디가 아프고 머리가 어쩌고 그래서 얼른 병원을 가시오. 내가 그랬어. 아니 사람이 살 연구를 해야지 죽을 연구를 하요. 그 살라고 하요, 죽으려고 하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병원을 가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안수해서 있나면 얼마나 좋겠으면 나는 그것도 없으니까 얼른 병원으로도 가시오. 안 가. 왜 안 가냐는 게 다 알아요. 무엇을 알아? 가봤자요. 뭐 맨날 이것저것 검사하자고 해갖고 무엇이 어쩌고만 하고 근데 그 자기도 수술해야 할지 다 안돼. 아니 근데 진단도 안 받아보고 본인이 수술해야 될 줄 안다네. 자, 그것도 신기해. 본인이 이렇게 의사네. 그거 저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니까 좀 더 버티다 나중에 수술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그 사람 말고 다른 또 사람이 있어. 그래 병원 얼른 가보시오. 안 가요. 왜 안 가요? 뻔한 얘기잖아. 그래. 그래서 무엇이 뻔해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죽는 것이죠. 그러다 죽는다네. 우리 교인 이야기야. 노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서 지금 있는 얘기야. 아이고 마 죽는다 그래. 죽는다고. 어떻게 죽을지 알고 이렇게. 아니 병원 가면 뻔하지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가봤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뻔한 얘기예요. 박사들 많이 안 가보고도 알아. 다 진찰 안 해보고도. 내가 이제 그 뒷얘기까지는 못했어. 그 본인에게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의사 진단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죽을 병이라고 합시다. 죽을 병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래도 가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해서 몇 달 뒤에 죽겠는가 몇 년 뒤에 죽겠는가 며칠 뒤에 죽겠는가 그 정도는 알아야 죽을 준비라도 제대로 해볼 것 아니에요. 근데 진단을 안 해? 아니 진찰이라도 해봐야 몇 달 만에 죽겠다는가 몇 년 만에 죽겠다는가 그 소리라도 들어야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은 앞으로 더 살 수 있으니까 이 동안에 이것저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저것은 어쩌고 이것은 포기하고 이렇게라도 하고 제대로라도 죽을 것 아닙니까? 진단을 제대로 해야. 아니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진단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 진단을 엄마요 어쩌을까요? 선생님 3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3년밖에 시간이 없다간 의사 놈이 나쁜 놈이요. 의사 나빠요 안 나빠요? 의사는 있는 대로 진단했는데 왜 의사가 나빠? 의사는 정확하게 지금 자기가 모든 이 그 검사한 자료 갖고 지금 그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왜 나쁩니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될 말이지 의사가. 그러려고 의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의사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아하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구나. 이것은 죽을 죄에 해당하고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고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얼마만큼 모질하고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하고 죽을 죄를 졌는가 지옥 갈 죄를 졌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단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사진도 찍어보고 뭣도 해보고 별 검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진찰을 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 사람의 죄가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진단 결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어겼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구나,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죄만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내가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는 정확하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왜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율법으로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 만큼 중한 죄를 지은 인간이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로 알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겁나게 쉬운 줄로 알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쉽지만 이 방법을 마련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 사람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는 이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쉬운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은 그러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 영혼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으면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 영혼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 방법밖에 하실 수가 없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 존재이고 알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리려고 했던 이 영혼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너무 서운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 영혼을 지금 구원하려고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고 영혼의 성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대충 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모르고 영혼은 삐뚤어지든지 말라지든지 내버두고 몸뚱아리만 그저 세상 것만 아주 막 온통 정신이 다 벌려가지고 그에 매갖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만큼 나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 우리 영혼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이라는 거,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영혼을 놓아두고 맨날 세상 것에만 미쳐가지고 정신이 골이 다 풀려가지고 영혼이 말라진지 비틀어진지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참 이건 정말 참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죠.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건강은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영혼도 정신도 몸도 이게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걸 건강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혼의 건강, 영혼의 온전함을 빼놓고 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 의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내가 죄 짓으면 감옥 가 있어야지 이놈아. 내가 왜 죄인이냐 이놈아. 그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면 대들고 막 따지고, 이 새끼가 매력 없는 사람을 죄인 민 거네. 그러고 막 싸우려고 막 그래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인은 죄인인 줄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모르는 2살짜리, 3살짜리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지금 동생 생기면 지금 동생을 지금 엄마가 안고 있으면 지금 동생을 미끄러불고 막 꼬집어불고 때려불고 막 긁어불고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애기가 죄라고는 아직 모를 것 같은데 이 애기가 지금 동생을 흡파불고 밀어불고 막 잡아당겨불고 지금 엄마 품에 있다고. 그 신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죄가.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사는 나를, 죄인인 나를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모시면 신분을 바꿔주셔요.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얼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다 그대로인데 왜 나를,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냐고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또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이 나 죽을 죄인을 예수님이 이 죽어마땅한, 천번만번 죽어마땅한 이 죄인을 예수 믿어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면 물론 내가 우리 교인들을 혼낼 때는 많이 혼내기도 하지만 내가 목사로서 뭐 온전해가지고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를 목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모질은지는 여러분도 알아. 그런데 그냥 목사로 봐주는 거지. 나도 또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모자란 것이 많고 심할 때는 참 너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또 나도 넘어가는 거지. 봐주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건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 있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냥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지.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가 뭔 다른 걸로 뭐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11조를 많이 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1년 50주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다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내가 예배도 안 빠지려고 하고 11조도 안 빠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나름대로 좀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행위,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 행위일 뿐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이 11조 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기 전에 여러분이 봉사하기 전에 이미 다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네. 내가 뭘 해가지고 무슨 구원 받은 것처럼 이 왕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기 전에 다 이미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미 씻어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행위일 뿐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의인처럼, 진짜 의인처럼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영국 갔을 때 그 차를 빌려가지고 운전을 했어요. 이번에 내가 또 영국 가갖고 차를 빌려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가가지고 운전을 4박 5일 동안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운전을 하려면 그 나라 교통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차를 빌렸는데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는 핸들이 우리처럼 자동차 왼쪽 좌석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 좌석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운전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까짓 것을 못해. 운전대만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줬잖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갖고 좀 힘들긴 했어도 뭐 한두 시간 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더 쉽게 될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운전대에 앉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서 운전대 이제 잡고 딸이 조수석에 앉고 근데 조금 가면 딸이 아빠 또 조금 가면 아빠 이게 뭔 말이냐면은 차가 지금 한쪽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차가 이제 차선을 넘으니까 딸내미 옆에 아빠 이렇게 차선 넘었다고 얼른 돌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만. 이게 차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다는 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 모서리 각도 그 거리 재는 거라고 오른쪽에서 나는 그게 같을 줄 알았어. 오른쪽에서 왼쪽 차 모서리하고 그게 같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이 엄청 쓰여요. 훨씬 피곤합니다, 운전이.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좀 혼자 났는데 근데 사고는 안 났어요. 내가 이때 생각하는 게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 나라에 와서 운전을 하면 이 나라 사람처럼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진짜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나라만 바뀌어도 운전 교통법을 따라서 그쪽의 법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게 신분이 바뀐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신분을 바꿔주셨으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신분에 맞게 공짜로 해줬으니까 신분에 맞게 사는 삶은 살아야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무슨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 만약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그럼 예수님이 뭐더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왜 죽였겠어요? 죽어버려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었냐고. 죽으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심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면 뭐더라 예수님이 왜 죽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절대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에 맞게, 왜? 그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같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되는 거죠. 의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신분을 그냥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서 예수 믿는 일을 정말로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 하나님의 아들, 딸의 삶, 이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신분은 의인인데 아직도 사는 것은 죄인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분은 의인으로 바꿔주셨는데 아직도 사는 것은 죄인으로 살고 있다면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죽은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이건 내 탓이긴 한데, 이제 목사인 내가 사실 좀 속이 탑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은퇴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기본은 좀 제대로 가르쳐 놓고 내가 은퇴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빡세게 못 가르쳤다는 그런 좀 후회도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건 너무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래도 좀 강하게 좀 세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나도 못한디 목사가 기아이면 성도들한테 좋은 말만 하고 그냥 맨날 축복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누가 악대기 쓰고 소락대기 질러가면서 할래 안 할래 죽을래 살래 이렇게 어쩌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속이 타요 나도.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세게 좀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혼도 좀 내고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분은 의인으로 바꿔놨는데 아직도 죄인처럼 살면 마지막에 심판대 뵀을 때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고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영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는 그런 성향도 우리 육신에게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이 흔들리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원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따라서 하고 싶고 이런 것을 아직도 우리가 100%를 못 끊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많이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굳게 마음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만 해이해지고 넘어지고 또 안 되고 이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의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이 결심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래서 정말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고 몸 편하고 싶고 기타 등등 이 죄인처럼 살고 싶은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제자 훈련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 죄된 것을 벗어버리고 의인처럼 살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딸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죽어서 끝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 이걸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마음에 각심하고, 그래서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의롭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점점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